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로 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또 4절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어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선진들이 얻은 믿음의 증거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아벨은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된 그런 믿음의 선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보면은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제물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증거가 되고 또 이 아벨의 이 믿음의 증거인 이 제물이 어떤 제물이었는지, 그리고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가인의 제물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세기 4장에 돌아가 보면은요, 아벨이 드린 제물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라고 했고, 가인이 드린 제물은 땅의 소산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벨이 드린 이 양의 첫 새끼와 그리고 그 기름, 그것이 결국은 그 믿음의 증거가 됐고,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의로운 자라는 자로서 인정을 받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아벨의 제물이 어떻게 해서 믿음의 증거가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려면은 우리가 이 가인의 제물과 비교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연합하셨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첫 번째 이유는 제물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물은 제사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가인의 제물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가인은 제물로 땅의 소산물을 드렸습니다. 가인은 이 성경에서 보면 가인은 농사는 자고 아벨은 양치는 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드린 이 땅의 소산물, 그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니까 농산물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니까는 그가 양의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드린 것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가인이 드린 제물이 뭐가 문제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오히려 그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받지 않으셨을까요? 도대체 그 제물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숨겨진 내용을 찾아야 합니다. 창세기 3장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으로 3장을 마칩니다. 그리고는 4장의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가 낳은 두 아들 가인과 아벨, 이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 이것이 이제 창세기 4장의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은 뭐를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이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을 그 에덴 동에서 내어 보내신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제사 문제가 창세기 4장에서 시작된 것은 끊어진 그 관계 속에서도 이 하나님께서 아담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완전히 관계를 끊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 수 있는 그 바로 통로가 이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살 때에는 아담은 제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살았고 언제나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서는 제사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에덴 동산을 나오게 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은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 길을 열어 놓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제사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날 어르신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항상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무슨 날이에요? 하고 물으면은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날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제사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제사의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물입니다. 하나님은 그 제물로 양의 새끼와 그 기름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아담은 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제사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또 아버지하고 함께 예배를 드렸던 아들들은 당연히 아버지로부터 이 제사에 대한 의미를 배웠을 것이고 또 제사하는 방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에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가인이 다른 제사를 드리게 된 것이죠. 양의 새끼가 아닌 땅의 소산물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다른 제사를 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떠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제물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아벨은 아담에게 배운 대로 진리대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진리가 아닌 자기 방식대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제물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제물로 양의 첫 새끼가 왜 중요합니까? 양의 첫 새끼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했을 때 이미 그 아담과 그 후손이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은 인류의 희생물이 되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보고는 이렇게 증거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가 바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의 이름이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주의 이름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왜?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서 성경은 가인을 소개할 때 가인을 농사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당시의 농사는 최첨단 산업이었습니다. 돈벌이 잘 되는 직업이었죠. 가인은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양치는 직업에서 농업으로 직업을 바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사로 부자가 된 가인은 믿음이 현저히 약해진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중심 사상에서 사람 중심의 사상으로 변한 것이죠. 사람이 살다 보면 직업도 바꿀 수 있고 직장도 바꿀 수 있습니다. 또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부자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일이 잘 풀리고 모든 일이 평탄하면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점점 사라집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자리를 잡게 되죠. 하나님의 사람은 이때가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그 좋았던 믿음도 옛날 얘기가 되고 맙니다. 가인도 그랬을 것입니다. 과거에 양치는 시절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는데 농사 짓고 부자 되고 그렇게 되면서 나도 모르게 자기 중심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사의 중요성도 잊어버리게 되고 제물도 자기 방식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 방식은 진리가 아닙니다. 믿음 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자기 방식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자기 방식으로 하는 믿음 생활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비록 제사를 할지라도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자기 방식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가인의 이 타락한 심정을, 이 믿음을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가인이 얼마나 인본의 사람이 되었는지 하나님에 대한 그의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인이 드린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자 가인이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었습니다. 네가 분해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인본의 사람은 지적을 받거나 책망을 받으면 화부터 냅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내 잘못을 살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왜 자기 잘못을 살피지 않습니까? 자기 본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엎드립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살피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가인에게 하신 책망은 가인을 사랑하셔서 하신 것입니다.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깨닫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회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그 타락한 심성으로 아벨을 죽입니다. 나는 이 아벨의 죽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젊은 나이에 믿음 좋은 아벨이 이렇게 어이없게 죽다니, 하나님 이건 너무 하신 것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아벨이라면 너무 억울해요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11장 4절에서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죽었으나 그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는 죽은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은 죽음이 아닙니다. 왜? 영생을 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금, 아벨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영생을 누리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아벨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약한지요. 또 우리 믿음이 얼마나 변하기 쉬운 그러한 믿음들인지요.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정말 주님의 진리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